11절부터 읽겠습니다.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신지라. 저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가라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있게 하니라. 자, 11절부터 15절은 자, 이들이 이제 드로아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선교로 마게도냐 가기로 힘썼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 바다를 건너서 간 곳이 사모드라게. 그래서 거기서 그 옆에 있는 네아폴리로 가서 거기서 또 빌립보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자, 이 빌립보라는 것이 마게도니아 그 지역의 첫 성이고 로마의 식민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빌립보 지역은 그의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빌립의 이름을 따서 빌립보 성을 만든 거예요. 이 빌립보 성에 거기 새로 만든 새 큰 도시고 거기에 이제 큰 성이라 이제 글로 마게도니아 첫 지역의 첫 성이라 이렇게 말하고, 물론 그때는 로마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로마의 식민지의 이 마게도니아 지역의 큰 도시라는 거죠. 근데 여기는 신도시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마게도니아의 그 빌립보에 도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니아의 이 첫성인 빌립보에 그동안에 도착한 사모드라, 그것이 네아폴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 갔다고 그랬는데 거기서는 특별한 한 사역을 한 것은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빌립보 이 성에 오랫동안 며칠 동안 유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자, 그런데 안식일이 딱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수일을 있으면서 안식일에 사도 바울의 사역의 핵심이 전략의 핵심이 뭐냐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안식일 날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이 제일 큰 사역이었어요. 항상 어디든지. 근데 이 빌립보에서는 회당이란 단어도 안 나오고 회당을 찾는다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거기서 며칠 있다가 안식일 날 기도처를 찾아가지고 간 곳이 어디냐면 강가에 나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왜 회당을 가지 않고 강가에 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강가는 여러분이 회당이라는 것, 이 기독교 우리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 회당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럴 때는 회당이 없어요. 회당이라는 거 언제부터 나왔느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 회파된 느부갓네살, 바벨론 나라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 회파하고 그거를 예루살렘이 다 폐화된 후에 전 세계로 흩어진 그 수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이 되면 그들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앉아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 이게 모일 장소도 없으니까 그러다 생긴 것이 뭐냐면 회당입니다. 근데 회당을 보려면, 회당이 있으려면 유대인 가정 10가정이 돼야 회당을 세울 수 있어요. 그러면 10가정이 안 되고 재정이 안 돼서 회당을 세우지 못한 지역들은 어떻게 하는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빌립보의 이 사역의 특징은 회당에 가지 않고 강가에서 사람을 만나서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거기서 사람을 만나서 이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사람이 누구냐? 거기는 여자들만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가정만, 남자가 있는 10가정만 있으면 회당을 지을 수가 있는데 이 모인 사람들이 주로 여자들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데 그 중에 루디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라는 거예요. 자주색 물감, 자주색을 염색한 그 자주색 옷감을 파는 이 사람이 장사꾼이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듣고 그는 그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바로 그 루디아와 그의 온 식구들이, 온 집이 다 세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루디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를 주 믿는 자로 당신이 그를 믿는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여기서 유하라 하고 강권해서 사도 바울 일행이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참 놀라운 역사죠. 여기서는 회당도 없는 지역인데 그 지역에서 이 사람들은 이 강가에 모여서 안식일 날 모여서 말씀 보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이 특별히 루디아는 이 옷감 장사, 자주 장사 루디에게 그 사람을 마음이 열리게 하심으로 그가 믿고 그의 온 집안이 다 세례를 받고 그의 집으로부터 시작하여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사도 바울을 돕고 많은 주의 사역을 한 데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놀라운 일은 이렇게 작은 한 사람, 작은 회당도 없는 그 지역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일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은 많은 무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고 많은 무리 중에서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심판받고 다 물에 장사되지만 노아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노아의 식구들 8명만이 구원받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바빌론 지역에 있는 아브라함 한 사람,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숨으로 또 많은 사람들 중에 다윗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 중에 다니엘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다윗 같은 바울 같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이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라는 한 사람이 그 마음을 열게 하심으로 그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세요. 루디아가 참 그 마음도 굉장히 좋은 겁니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뭐 부자일 수 있고 아니면 장사가 잘 안 되는 사람일 수 양쪽이 다 될 수 있지만은 뭐 장사가 잘 된다 할지라도 지금 이제 바울 일행이 몇 사람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만 해도 바울과 실라가 있죠. 그다음에 루스드라에서 디모데 데리고 왔죠. 그다음에 드로바에서 누가 합류했죠? 최소한 4명이에요. 그 외에 더 있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은 딸린 식구가 몇 명인데 이 사람들을 자기 집에 자기 집에 묵게 하고 그 헌대는 거는 여러분 가정에 손님 들어오고 접대해봐서 알지만은 한 사람만 와도 얼마나 신경 많이 쓰고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뭐 여기 기약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은혜가 많음으로 그들의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이 있게 하니까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크게 부흥성장하고 또 하나님이 귀히 쓰는 교회가 되는 거,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들이 빌립보 이 루디아와 이 여자들이 강가에서 안식일날 강가에 모였다고 그랬는데, 이 회당이 있을 때는, 회당이 지어져 있을 때는 회당에서 모이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회당을 짓지 못하는 형편, 경제력, 인원의 부족, 뭐 이런 경우에는 그들이 강가에서 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8장 2절에 보면 다니엘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이상을 보았는데 내가 그것을 볼 때에 내 몸은 엘람도 수산성이 있었고 내가 이상을 보기는 을레 강변이었어라.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이상, 환상을 봤잖아요. 8장에서. 근데 이때 그는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이상을 본 거는 을레 강변에서 봤다. 이상, 환상, 꿈을 보는 것은 을레 강변이다. 환상은 언제 본다고 그랬어요? 기도할 때 보는 거예요. 그럼 기도는 어디서 했나? 을레 강변이에요. 왜 을레 강변에서 하는가? 회당이 없으니까. 다니엘서 10장 4절에도 정월 24일에 내가 히데겔이라는 하는 큰 강가에 있었는데 하면서 다니엘서 10장에 다니엘이 환상을 봅니다. 어디라고요? 히데겔 큰 강가에 있을 때 환상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럼 왜 집에 침대에서, 좋은 침대에서 그 환상을 보지 왜 강가에 가서 봅니까? 강가에 가서 봤다는 얘기는, 강가에서 환상을 봤다는 얘기는 강가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 강가에서 기도하는가? 회당이 없기 때문에. 빌립보의 루디오와 그 여자들이 안식일 날 강가에 모여서 그들이 찬양하고 말씀 보고 기도했던 거예요. 이때 바울이 그들을 찾아가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들만 있는데 거기서 말씀을 전했을 때 거기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꼬 라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은 이게 하나님이 아주 그냥 히트를 친 거죠. 루디아라는 이 여자, 그 사람을 통해서 바로 자기 가정을 교회로 내놓고 또 하나님 정도를 영접하고 여기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된 거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18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정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을 크게 이야기하는 자라. 바울과 우리를 쫓아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한 자라 하며 이같이 열한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16절부터 18절은 간단히 얘기하면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 여자가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소리 지릅니다. 게다가 바울이 며칠을 참다가 그 귀신을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 16절에 보면 첫배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났다는 거예요. 어디 가다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안진병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일으킬 때도 그들이 기도하러 가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주의 일을 할 때 이런 일들이 종종 가로막고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 귀신 들린 여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 하는 여자냐? 점치는 여자예요. 점은요, 귀신 들린 자들이 하는 겁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귀신 들려서 귀신이 점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믿는 사람 점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진짜 믿음 있는 사람들은 점치는 자한테 가면은 그들이 점을 못 칩니다. 이게 다 방해하고 해서 그걸 못 해요. 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그 주위에 그런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이 귀신 들린 여정이 이렇게 가는데, 근데 딴 사람들은 모르죠. 이 여자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누가 합니까? 아주 그냥 이 여자가 나중에 보니까 점치는 여자인데 하도 귀신같이 점을 잘 치니까, 귀신같이 잘 치는 게 아니라 진짜 귀신 들려서 잘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귀신 쫓아내니까 그 때문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소에 갇히는 일이 생기고, 왜 그러냐면 그 점치는 여종, 점쟁이 여종을 거느린 주인이 그걸로 돈을 벌었는데, 이 귀신이 나가니까 점도 못 치고,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이 귀신 들린 여종이 외치는 소리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실라와 바울과 우리를 쫓아왔다 그랬어요. 아주 여기에 누가 같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쫓아와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라 소리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바울과 그 일행들이, 주의 종들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알지도 없고 믿지도 않죠.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은 쫓아와서 많은 사람들을 빼이게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이 소리 질러서 며칠을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는 귀신은 사탄의 조직의 일원입니다. 귀신은 한서는 거짓말쟁이고, 귀신의 말을 믿을 말이 못 돼요. 왜? 거짓말하는 자들이니까. 거짓의 아비이고.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귀신의 한 소리들이 다 옳은 소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에도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 전할 때 그 안에 있던 귀신이 튀어나와가지고, 귀신 들린 자에서 귀신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이 소리 지릅니다.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이요. 얘기합니다. 그 말이 틀렸나요? 그 말이 거짓말입니까? 아직 여기서 점치는 여종이 바울과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한 얘기가 거짓입니까? 다 옳은 말이죠. 거짓은 왜 그들이 거짓이냐? 사탄의 소식이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쟁이들이에요. 그러나 진리 앞에서는 옳은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바울과 그 주의 종들에게 진리, 이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라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일을 그날 하루만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여러 날을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때 바울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다가 해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왜 바울이 심히 괴로워할까? 귀신은 더러운 귀신아 나가 하면서 그걸 쫓지, 왜 여러 날을 심히 괴로워하고 그러다 쫓아냈을까요? 이거로 말미암아, 이것만 하면 나타날 그 뒤에 일들을 알기 때문에 그랬을 것 같아요. 또 그렇다고 귀신이 하는 얘기를 그냥,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라 진짜니까 그걸 그냥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되느냐?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도 귀신들이 떠들 때 그들 말한 거, 야, 너 사람들 나를 몰라도, 야, 귀신 너는 나를 아는구나. 그러고 그래 떠들어 얘기하라. 이렇게 했을 법도 한데, 예수님도 잠잠하라. 그런 귀신을 즉시 쫓아냅니다. 사도 바울도 여러 날 괴로워하다가 귀신을 쫓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귀신의 말은 맞습니다. 그 말은 옳은 말을 했어요. 그러나 왜 그걸 쫓아내냐면,
사람들이 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는 귀신의 말은 맞지만 귀신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인정함으로 어떤 현상이 오게 되느냐면 예수님을 높이고 바울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와, 야, 귀신 놀라운데, 귀신 굉장한데, 영적인 능력이 대단해 하고 귀신이 올라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잠잠하라 하고 귀신을 쫓아냈던 거예요. 바울도 심히 여러 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괴로워했지만은 담대하게 귀신에게 명합니다. 그렇게 귀신이 즉시로 나왔다 그랬어요. 그 귀신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느냐면 1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많은 귀신의 역사가 있습니다. 점치는 것 다 귀신입니다. 그거요 다 귀신이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귀신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자들이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쫓아내는 방법은 우리도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더라고요. 18절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있어서 귀신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명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군인이 경찰이라 합시다. 경찰이 아무리 조그맣고 힘도 없고 여자고 그런 경찰이라도 경찰 유니폼 입고 딱 서서 딱 명령하면은 그 말 다 들어야 되죠. 안 들으면 그냥 잡히니까. 그는 그 여자는 능력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는 바로 나라에서 주는 그 권위에 경찰의 그 권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 경찰에 나라에서 주는 그 권위를 가지고 말하니까 모든 등치가 좋고 아무리 힘쓰고 그런 사람도 다 말을 듣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에게는 우리 능력으로 귀신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나의 주 되신 예수님의 권위로 그 이름으로 귀신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귀신 오는 사람들이 먼저 무서워해요. 그래가지고 다 두려워하고 떠니까 귀신이 나오겠습니까? 나의 권위가 아니에요. 내가 믿는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나와! 딱 명하면 끽소리부터 나옵니다. 근데 마음에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귀신에 아주 끌려다니고 고생하고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이 점치는 귀신을 쫓아낸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보면 예수님이 회당에서 말씀 전할 때 이 귀신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고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니까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의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여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알 수 있죠. 귀신이 하는 말 맨날 그 거짓말쟁이 아니에요. 이렇게 진리 되신 예수님과 진리 되신 하나님 앞에서는 거짓말 못합니다. 그 말은 바른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다 예수 안 믿었지만 귀신은 먼저 알고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맞지만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그게 꾸짖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당장 좀 예수님이 했을 때 회당에서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이 나와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보면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귀신은 사람에게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그런 줄 알고 착각을 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이 귀신에 잡혀 있기 때문에 그 사람 귀신이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아니까 잠잠하거라 꾸짖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니까 귀신 나와, 예수님의 영혼이 나오라 하니까 귀신이 거기서 그 사람에게서 확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뭐라고 얘기냐면 더러운 귀신이 나온다는 거예요. 무서운 귀신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이 나온다고 그랬고, 그 사람으로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을 쫓을 때 보면 거기서 뭐 조용히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경련을 떨게 하면서 나오기도 하고, 큰 소리를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나오는 것도 있고, 사람이 벌렁 넘어져 가지고 나오는 것도 있고, 다양합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바로 이렇게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는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내가 믿는 예수님이 세상의 왕 중의 왕이시여 주 중에 주님이신 그분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그분의 권세로 우리가 예수님 명령대로 우리 할 때 그들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